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더 멋진 세상 베터 월드 사역을 우리가 함께 후원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많은 지역들, 그 지역은 비자도 내주지 않고 또 그 외부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 폐쇄된 지역은 NGO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부 대 정부의 보증과 또 그 지원을 통해서 그 지역 사회에 가장 필요한 그러한 요소를 우리가 발견해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사랑해 줌으로써 마음을 여는, 그 사회가 마음을 여는 그러한 방법이지요. 때로는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사역하는 지역일지라도 선교사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말로써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의 당장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 지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진 혹은 기근, 여러 그런 재난 속에 있는 영혼들, 저희가 긴급하게 그 필요를 채워주고 큰 일리는 아니지만 작은 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섬김으로써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러한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더 멋진 세상에 지난 5년 동안 20여 개국을 저희가 섬겨왔습니다. 우물을 봐주고 또 보건소를 만들어주고 그 지역에 있는 과원 아동들을 도와주고 또 무너진 집을 또 재건축해주고 이런 작은 섬김들이 그 사회의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 우리 후원을 약정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작은 정성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또 아직 결심하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 함께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 함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더 멋진 세상의 봉사 대사로 참여해 주시고 매년 후원 콘서트를 열어주시고 또 아프리카 아웃리치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선생님께서 설교 이후에 먼저 연주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사항 드립니다. 일본 구마모토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이 큰 아픔 속에 있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5월 중순에 있는 오카야마 러브 소나타는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신문 10년에 보면 오카야마 러브 소나타 실행위원장 우차카와 토시조 목사님의 그 편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왔습니다. 오카야마는 지진 발생 지역으로부터 한 500km 떨어진 지역이고 원래부터 그 재해가 적은 그런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오셔도 좋습니다라는 그런 편지와 함께 중보의 기도를 부탁드리는 기도 편지가 신문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19일에 여러분 주보 간지에 넣어드린 응답한다 0519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죠. 사회에서는 응답하라 응답하라는데 우리는 응답한다로 나갑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인 라비 제코라이어스라는 인도 출신의 아주 훌륭한 신학 변증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특별히 우상 그리고 타종교 진리 밖에 있는 의심에 가득한 분들이 진리를 알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또 의심이 있는 또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불신자들 또 믿음에서 떠난 분들 이런 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세미나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앤 머시 재단과 저희 교회 대학부하고 함께 협력해서 5월 19일 저녁에 올림픽 공원 내 올림픽 홀에서 응답한다 0519 0519는 5월 19일이라는 뜻이죠. 특별히 젊은이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친구들 가운데 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라는 그런 의심, 때로는 그 불신에 대한
마음이 있는 분들을 초청해 주시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23일 있는 부모님을 위한 행복드림 집회를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인천 온누리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는 제가 인천으로 가서 함께 예배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구제봉사 주일을 기억하여 주시고요. 또 두란노에서 나오는 큐티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더욱더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믿음의 일꾼을 아프리카로 파송하게 하시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멋진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찬양하며 지구상 곳곳에 재난 속에 기근 속에 말할 수 없는 비참함 속에 굶주린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힘없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느 시대이건 교회가 끊임없이 던져야 될 질문은 그 시대의 교회가 속한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인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서로 간의 친밀함, 그런 인티머시를 얘는 충실하지만 이 사회에 대한 영향력, 임팩트는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 교회가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보겠다고 이 세상의 권력 싸움에 직접 끼어들어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한 교회가 명예로운 결실을 맺은 적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교회가 그 본래의 본질과 사역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미 중세 교회나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이 세상에 권력을 주겠다는 유혹을 뿌리치신 것, 그것은 오고는 모든 교회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큰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복음의 말씀이 그 지역에 전해졌기 때문에 일어난 소동이라는 것이죠. 어떤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큰 연극장에 에베소 시민들이 함께 모여 큰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약 한 그 당시에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큰 연극장.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바울의 동행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고라는 동행자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모인 사람들도 있었다. 오늘 본문 19장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연극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말을 하는 통에 모인 곳은 매우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왜 모였는지 알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일단 모인 것입니다. 어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충동되어 모인 것이죠. 24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데메드리오라는 한 은세공업자가 이 사람들을 충동질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던 이 아데미 여신, 이 아데미 여신은 그 로마의 다이아나라는 여신을 헬라식으로 발음한 것이죠. 다산과 풍요의 신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당시에 아시아와 로마 제국을 휩쓸었던 그런 여신입니다. 그 아데미 여신의 그 모형, 그러니까 미니어처죠. 그러니까 그 모형을 마치 자신이 집에다가도 모셔놓고 자신이 또 보관도 하고 또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그 아데미 여신의 그 모형을 만드는 사업이 가장 번창했던, 그 정도로 아데미 여신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에베소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업을 통해 많은 돈을 얻고 있었던 사람이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충동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지방에서 사람들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들이 이 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대중 선동가인지를 보죠. 이 소동의 배후 인물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상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당연한 진리죠. 사람들이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신, 어떤 모양을 만들고 어떤 그림을 붙여놓고 어떤 장식을 함으로 신이라 불리는 것은 신이 아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 진정한 신이 아니라는 그 단순하지만 그 분명한 진리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정신이 돌아온 것이죠. 그들이 숭배하던 아데미 여신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많은 사람의 마음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면 이 은생홍업자, 그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던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서 돌아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모고 이제 소묘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말을 보면 사실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자신의 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더 큰 명분은 위대한 아데미 신의 명예가 실추된다. 그 위대한 여신 아데미 여신의 그 존엄이, 신성한 위엄이 추락된다라는 명분으로, 겉으로 볼 때는 종교적인 명분, 또 이 사업의 명성이 실추된다, 다른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제 명분은 숨긴 것이죠. 그 당시에 에베소에 존재하던 이 아데미 여신 신전은 그 당시에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죠. 그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큰, 그래서 19m 되는 대리석 기둥이 127개나 되는, 폭이 115m, 또 길이가 115m, 폭이 55m로 그 당시의 건축물로서는 불가사의할 정도의 그런 규모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을 구경하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에베소를 방문했고 그것이 관광 수입이 됐고, 또 그 아데미 여신의 그 모형을 다 구입해서 또 집에다 모셔놓고 그렇게 아데미를 숭배하는, 그 숭배를 전파하는 본산지가 에베소였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던 사람이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분노했어요? 자신들이 숭배하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과 명예를 실추된다는 말 때문에 흥분했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뭐예요? 이 데메드리오와 그 업자들의 그러한 소득이 줄어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동이 도시 전체에서 일어날 정도로 사회적 파급이 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충동해서 아데미 신전을 반대하는 소동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아데미 신전을 폭력적으로 어떤 파괴하는 소동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이 만드시는 신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우상으로부터 떠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우상에서 떠나는 파급 효과가 그 우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던 사람들이 타격을 입을 정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경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불의한 경제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어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부수고 폭력적인 대응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전하는 말씀, 진리 앞에서 사람들이 우상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때로 악에 기생하여 번창했던 사업들은 줄어들고 선한 사업들이 흥하게 되는 그런 사회 변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의 사역이 증거될 때 때로는 사회의 구조적인 악과의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 우상을 통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능력보다 크심을 믿고 이런 소동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동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일어난 소동이 아니라 회개로 일어난 건강한 소동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오늘 본문 이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9장 7절 17절 이하에 보면은 마술을 하던 수많은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써 그 회개의 증거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시작.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을 모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 나갔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마술의 도시로 또한 유명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마술은 눈속임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마술적인 그런 의식뿐만 아니라 주문을 외우고 저주를 하는 한 우상 숭배의 한 형태로서 수많은 마술가들이 존재했죠. 어느 신약학자, 저명한 신약학자의 책을 보니까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서 에베소에 대해서 언급한 대사가 있다고 해서 기록한 내용을 제가 인용해 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성읍이 사기로 들끓고 있다고 말들 하지. 눈을 속이는 민첩한 마술사들, 사람들의 마음을 갖고 노는 음흉한 마술사들, 몸을 망치게 하고 영혼을 죽이는 마녀들, 교묘히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들, 입심 좋게 떠들어대는 협잡꾼들, 그 외 이와 같은 수많은 죄악들이 활개치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들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자신들이 사용하던 마술책들을 불태워버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아서 불태운 그 책들의 가치가 5만 드라크마라고 하는데 계산해 보면 5만 명의 하루 품삯, 한 사람의 이 일할 때 139년 정도의 연봉 정도가 되는 매우 큰 돈이죠. 자신들이 의지하던 그 마술책들을 함께 모아 불태우는 이 놀라운 변화, 이런 변화가 에베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 증거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죠. 15세기 이탈리아의 종교개혁자였던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분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피렌체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들이 보던 이 포르노그래프 잡지들을 다 꺼내서 다 불태웠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왜 이런 영적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을 통해 성령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과 미신, 사기와 죄악으로 가득한 곳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표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병이 낫는 그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신기한 일도 행할 수 있는 분이시죠. 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바울이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그렇게 마술과 주술과 그런 사기와 죄악에 가득한 이들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무릎을 꿇지 않거든요. 이때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신비한 기적을 행하니까 바울의 이름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한 거죠. 주문을 외우듯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이용한 거예요. 예수님도 믿지 않고 바울이 전한 말씀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걸 주문처럼 이용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했을 텐데 자신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어떻게 이용한 거예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악신에 들린 사람이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너무 재밌어서 우리가 한번 읽고 넘어가야 돼요.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너무 재밌는 말을 악한 영이 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는데 그들은 진짜 능력이 있는 걸 난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능력도 없는 것들이 그렇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약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때리고 난리쳤겠죠. 그리고 막 발가벗겨지고 피를 흘리며 도망갔다. 라는 것이 에베소에 쫙 소문이 난 거예요. 악한 영에 비참하게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러나 그 악한 영들을 사도 바울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쫓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이런 소동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두 개의 큰 소동을 기록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일에는 이 사회의 소동이 일어나는 능력 있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이들이 자신들이 더 불의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것을 싫어하는 악한 마음에서 일으키는 반대의 소동이고, 또 하나는 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자신들의 불의한 것을 불태우는 회개하는 이들의 영적 소동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두 개의 소동이 항상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말씀이 세상에 전해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이러한 소동이 사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배우고 가르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들이 언제 하루에 어느 시간대에 말씀을 배웠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무더울 때 오전 11시에서 오후 3, 4시까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낮잠 자러 들어갈 가장 뜨거운 태양에 그들은 모여서 말씀을 배웠어요. 그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 말씀에 대한 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정은 어디서 왔습니까?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을 통해서 또한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신기한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신비한 기적들이 일어남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고 우상에서 떠나게 되고, 이 말씀과 성령은 함께 동시적으로 순환적으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성령 역사가 사회의 변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역사를 보십시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노비제도, 축첩제, 그런 사회 악습들이 끊어지게 된 계기는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하나씩 끊어졌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이후에 노비 폐조 제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사회의 큰 변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금주구면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었던 양반과 그런 어떤 노비의 그 간격이 깨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다 영적 운동과 함께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가난 농군학교, 또 대한기독교 여자 절제회, 이런 절제 운동들, 사회 운동들, 농촌을 깨우는 운동들 다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는 영혼들을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영국에는 윌리엄 밀버포스가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그가 국회의원이 된 때부터 노예제도를 결국 그가 죽은 직후에 그 제도가 폐지됐죠. 말씀과 성령의 사람들이 이 사회에 국회의원이 되고 사회 지도자가 되고 자기가 처한 곳에서 사회를 변혁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 번 왔던 짐 신발라 목사님, 브루클린의 그 마약과 중독과 매춘과 그 약탈이 가득한 그 지역에서 20여 명으로 시작한 그 브루클린 태버너클 처치가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앞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단원들이 대개 다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악습을 끊고 사회가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 이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 말씀에서 시작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사회의 변혁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동을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때로는 악한 세력들이 반대하는 소동도 있지만 회개하는 소동도 일어난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를 통해 이 서울과 한국의 영적 소동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에서 일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에서 놀라운 영적 소동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존재함으로 사회가 변화된 역사에 큰 쓰임받는 그런 온누리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도행전적 역사가 오늘 이 시대 온누리교회를 통해서도 이 시대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에 엎드리고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되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이 시대의 놀라운 사회 변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